우리가 이제 8월 달 이제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요, 정말 새로운 달을 주신다고 하는 것, 새로운 날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위해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날을, 이 달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월사 기도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생기냐면, 하나님, 이번 8월 한 달을 온전히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하루가, 한 주 한 주가, 한 달 한 달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살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신다면요, 이번 8월 한 달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악해져 가는 걸까? 우리가 간절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는 자꾸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세요. 그뿐만 아니고 왜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은커녕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걸까 하는 생각들 혹시 여러분 안 해보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왜 뉴스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고 다 대체로 어려운 걸까요?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짓으로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쩜 저럴 수 있을까? 그나마도 발견되고 드러나서 감옥에 가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하는 거죠. 직장에서도요, 성실하게 묵묵하게 일하는 사람들 물론 있지만은 또 그 중에는요, 그냥 상사 눈에 잘 보여서 어떻게든 쉽게 좀 더 편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잘 되는 걸 보면요, 참 세상이 왜 이럴지,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건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묻게 되지요.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비단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압제하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로마 군인들이 횡포를 부리고요, 세리들은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착취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의로움만 드러내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언젠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당겨 오게 하시는 이가 바로 자신이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나임을, 예수님임을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때요? 자신들의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따르는 데 내어 던졌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또 놀라운 이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인 겁니다. 여전히 악한 자들이 기승을 부렸고 의로운 자들은 고통받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저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시고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들을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엄히 꾸짖으셨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에게 당장 어떤 명확한 심판을 내리지는 않으신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께서 한마디 그냥 탁 말씀으로 저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시거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셔서 꼼짝 못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세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합니까? 왜 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해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씨라고 하는 건요, 칼론 스페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칼론,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용돼요. 아름답다 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하다도 있고 착하다도 있는데요, 동시에 풍성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이라고 하는 가지는 개념이죠. 그걸 다 함축하고 있는 게 이 칼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은. 씨앗은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요, 스페르마라고 하는 건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우리들을 위해 이미 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24절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아름답고 또 선하고 좋고 풍성한 좋은 것들을 이미 뿌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하나 피조물 세계를 만드셨을 때에 그것들이 모아진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뿌려놓으셨을 때의 그 모습, 그 광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25절 상반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은 원수인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물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덧뿌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에페스페이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두 단어가 뭉쳐서 합쳐져서 만들어낸 단어예요. 뭐냐면은 위에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덧뿌리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 세상 가득 뿌려주셨는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위에 덧뿌린다,
그 위로 뿌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선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선한 것들을 뿌려 놓으신 이것을 뒤집어 엎거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기껏해야 그 위에 덧뿌려서 섞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온전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정도밖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왜 이렇지 하는 것 같아도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세상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먼저 좋은 것으로 뿌려 놓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사단 마귀가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요, 반대로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지요. 악한 사람 안에 선한 것도 있고요, 선한 사람 안에서도 우리는 악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지자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지자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원문 그대로로 하면은 가라지가 아니고 독보리라고 하는 거래요. 우리는 사실 뭐 독보리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마치 자랄 때는 밀하고 아주 똑같이 생겼는데 자라고 나면 독보리 해서 그 안에 실제로 독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도 못 먹고요, 이 독보리는 심지어 짐승들도 못 먹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디에도 쓸모없는 그런 좋지 않은 식물인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라는 동안에는 밀하고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원수 마귀의 전략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는 누가 봐도 악, 누가 봐도 잘못된 거, 누가 봐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언뜻 봐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요, 그것으로 우리의 세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비슷한 거짓말과 사랑과 비슷한 이기심과 정의와 비슷한 불의가 이 세상에는 섞여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죠. 아니, 정말 저 사람 착한 사람 맞나? 혹은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인가 하는 거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제가 신병으로 처음 자대를 배치받았는데요, 말년 병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저희 소대원들을 참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장난도 심할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신학생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술 따라가지고 먹이고 담배 자기가 불 붙여서 저한테 피라고 하고 그런 병장이었어요. 감사한 건 제 위에 고참들은 다 이제 좀 신앙심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어서 중간에서 이제 그 고참들이 막아줬어요. 안 그랬으면 저는 정말 그 말년병장 나갈 때까지 힘들었거든요. 그런데요, 웬걸요, 이 사람이 나가기 전날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그 저는 또 오늘도 또 원산 폭격하고 뭐 또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꼭 저를 부를 때 그냥 안 부르고 목사 새끼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목사라고 하면 알겠는데 꼭 목사 새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부르니까 야 목사 새끼 나와봐. 그래서 따라갔는데 웬걸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심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남은 군 생활 잘 하라고. 헷갈리는 거예요.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쁜 놈이 착한 면이 있더라는 거죠. 반대로 참 좋은 고참이었는데 한 번씩 그렇게 꼬장을 부릴 때도 있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는 다 같이 섞여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뭐예요? 구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이 가라지를 언제 뿌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가 경계심이 늦춰질 때 오히려 사단은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잠시 잠깐 일어나 보면 일은 이미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괜찮겠지, 평안하지, 아무 문제 없지, 그때야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씩 말씀에서 멀어지고
찬송의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가 약해지면 사단은 어김없이 일어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26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걸 보니까 종들이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왜 이렇지? 주인에게 묻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아멘. 여러분, 종들은요, 이게 어떤 일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집주인은 뭐라고 얘기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종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기에 주님은 동시에 해법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이 종들의 이런 반응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또 당연하죠. 가라지가 발견됐으니까 이거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라지가 해롭다면 당장 뽑아야죠.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뽑겠습니다는 거예요. 뽑아버리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종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어쩌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악한 것들을 보면요, 즉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당장 심판해 주세요. 저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즉시 벌해주세요. 왜 주님 바로 지금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지금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린 답답해합니다. 그런데요, 주인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종들의 그런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뭐라고요? 가만두라. 여러분, 근데 이 가만두라가요,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놔둬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허용해라, 용납해 주어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오히려 이 말씀만 들으면요, 가라지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가라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가라지가 뭐 별거 아니어서 대수롭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하게 될 그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게 자라고 나면요,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가라지와 밀의 뿌리가 서로 이게 연결된대요. 이게 꼬인대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는데 밀의 뿌리까지 상하게 돼서 밀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과 배려와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라지가 있는 것마다, 보이는 것마다 뽑기로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 뽑힐 자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조금의 악도, 조금의 가라지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있는 족족, 눈에 보이는 족족 그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심겨진 채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나는 곡식이고 저 사람은 가라지인 것 같아도 내 안에도 이미 가라지가 심겨져 있고 어쩌면 내 안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죄가 없으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여러분, 우리들 중에 그 누가 나는 온전한 떳떳한 곡식이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기로 원하신다면요,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뽑혀나갈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뭐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바로 곡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라지에 대해서 참으시지만 동시에 곡식들을 대해서도 길이 참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누구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요, 오히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오히려 상징이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다만 심판을 늦추고 또 늦추실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가라지가 되는 것 같고 가라지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참아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곡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금 우리를 곡식 삼아주시고 기르시고 키워주시는 분이 바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늦어지는 것 같고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으나 그 은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마냥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지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추수 때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칩니다. 추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살고 추수 때가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지금 구름으로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집주인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가라지와 곡식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구별됩니다. 그때는 실수할 염려가 없습니다. 보면 압니다. 그때는 드러납니다. 감출 수가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자라서 헷갈리지만은 그날에는 반드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은 그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에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요, 믿으나 제대로 믿지 않아 가라지로 변질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이겠지만은 믿음을 지키고 곡식으로 끝까지 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을 때요 내 곡간에 드린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곡간이에요. 주님의 품 안이요, 주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처리하는 순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서가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라지를 먼저 처리하시고 난 다음에 곡식을 모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요 가차 없이 심판하시지만은 그 곡식 하나하나를 온전히 다 보호하시고 곡간에 채우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고 있던 문제 하나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시면서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내팽겨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셔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지연하고 계실 뿐인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좋은 것들, 그리고 그 좋은 것들로부터 자라고 있는 곡식,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연될 뿐입니다. 또한 성급한 심판으로 인해서 자칫 믿음의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한 번 더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니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고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8월 한 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왜 8월 한 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8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더욱 분명한 곡식으로 무르익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와 구별되는 분명한 곡식, 알곡,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받아 좋은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8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찌울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찌우는 믿음의 곡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만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하나님 오신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정말 기뻐, 온전한 기쁨으로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만약에 아직 아니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마음 먹고 결단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분명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을 때에, 무감각해져 있을 때에 와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복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목사님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전도가 어려워진 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예전만큼 우리가 전도합니까? 예전만큼 우리가 전도하는데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예전만큼 전도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 안 된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추수 때에 책망받는 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8월부터요, 이제 전도대가 새롭게 구성되고 이제 8월 달에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좋은 전도 강사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또한 모셔요.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 지금 다 저보고 웃고 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몇 달 전부터 어떻게 하면 8월달 이제 여름 지나면 선선한 가을 되면 우리가 전도할까, 이거 구상하고 기도해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들을 곡식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성교회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려내고 구원시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추수 때를 우리들도 기다리지만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곡간 안에 채워지는 곡식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은 비록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혼란스러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문제의 완벽한 해결책도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실 때에 곡식으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가라지들을 곡식으로 변화시켜 그 곡간에 함께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동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